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엘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제 피비린내라는 그 모든 과정들이 폭풍같이 지나가고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를 기뻐하는 그런 아달월을 기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14일과 15일을 절기로 지키라고 정하는 것이죠. 이날의 의미와 그 지키는 그 규례 내용들이 2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14일과 15일, 아달월, 유대력으로 종교력으로 12월입니다. 12월 14일 날, 15일 날 이 규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서 평안함을 얻었다. 이날이 바로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평안함을 얻은 날이다라는 것이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어 기쁨의 날로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제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절기의 이름을 부림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부르라는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에서 복수로 14, 15일을 지키니까 부림절로 지키기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유다인과 또 그들의 자손들, 또 그들과 함께 화합한 자들,
모든 자들이 해마다 이제 불임절로 12월 14, 15일 날 지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첫 시작 니스안월을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마지막 아달월 12월 14, 15일을 불임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시작과 마지막, 마치 이 책의 북엔드라고 하죠. 이렇게 책을 세울 수 있는 시작과 마지막을 구원의 날로 절기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6월절 하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극적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날에 치렀던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날에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해서 패스오버 6월절로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니스안월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서 하나님이 하만의 죽음으로부터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날, 그날을 불임절로 12월 14, 15일 날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 두 날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로 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평안 가운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기뻐하며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고 그 헤세드의 풍성한 인애와 자비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규례 가운데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룻기 하면 에스더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가, 섭리가 뒤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룻기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은혜도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바로 이 보아스가 나그네 같은 룻을 구원하고자 하는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면서 그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반면에 스가랴 7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나라의 상황, 그 과정들을 보면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헤세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8절 1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굽히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긍휼, 인애와 자비를 베풀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고 인애와 자비를 베풀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고 귀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 가운데 공의와 자비가 그 나라에 흘러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강팍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어린 양의 보혈, 그것이 유월절에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만의 죽음으로부터 극적으로 역전돼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의 날, 유월절과 불임절, 시작과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으니 또 그 완성한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와 자비를 나누어 주며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편으로 말씀드린다면 다른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와 자비의 넉넉함을 삶 가운데 허락할 테니 그 은혜와 자비를 나누어 주며 넉넉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저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나 저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엇인가 풍족한 은혜를 갈급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 속에서 거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저의 삶 가운데 나누어 주기에도 넉넉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 또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 이 땅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셔서 나누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러한 과정들이 곧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인애와 자비로 나누어 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구제의 열매들, 이것들을 풍성히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유월절과 불임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인애와 자비,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구원받았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제는 나누어 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가는 그 처소에서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이 풍성한 사랑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월절과 불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이제는 나누어 주는 넉넉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인지 그 은혜 가운데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